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홉스는 인생의 장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만인 대 만인이 이권 다툼을 하는 쟁투의 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하는 거대한 정글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만남은 항상 좋은 만남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갈구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의 첫 성이자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성인 이 여리고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대면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전쟁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적이든지 아니면 동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적이라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해야 되고요, 동지라면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야기이고요, 여호와의 하나님 자신의 어떤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였던 야곱은 본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람들이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마다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야 이렇게 늘 불렀던 것이죠. 이름값을 안다고 그는 자기 이름대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늘 마음속에 불만이 뭔가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나왔으면 내가 장자였을 텐데 그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큰아들 행세를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장자인 형 에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기거하며 거기에서 라반의 두 딸과 또 두 몸종을 아내로 취하고
라반의 소떼 양떼 중 가장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삼촌의 눈치를 보고 살 수 없어서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아내들과 자녀들, 양떼, 소떼를 앞세우고 고향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이 일을 그냥 자시할 수 없어서 군대를 꾸리고 뒤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된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이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면 초가에 놓인 상황이죠. 어느 곳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새 씨름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요,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속이는 자의 인생이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만국의 어미의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아들을 얻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원수가 돌아서서 악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지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기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붙잡혀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이 무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과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도무지 보고 싶지 않았던 원수가 용서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망성 없는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임재하시는가? 내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에서, 그 직무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직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작전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 민족은 이 거대한 세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열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혹시 실직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교회가 직분을 주고 직무를 줄 때에 나는 못합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파할 수 없는 난관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임재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하거나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녹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약하게 쓰러지거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때때로 혹독한 시련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교만을 비웁니다. 자신의 자아를 비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비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굽어지고 산산이 조각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저 죄인 같은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막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도 없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나의 무력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빈털터리요 거지와 같습니다. 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심령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교만한 마음으로 서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그 감사가 빛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죽기 직전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거기에 구원은 있을지 모르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세월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광과 감사의 제물로 담대히 나아갔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영혼 구원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심령에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물론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인생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의 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그 은혜를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응급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교사로 사용하시고 성가대원으로 사용하시고 구역장으로 사용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1인 1사역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다들 소감을 얘기할 때 부담을 얘기했습니다. 직분을 받으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된다. 예, 그건 거룩한 부담이죠. 예, 그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왜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값진 시간과 가장 값진 열정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의 값진 시기를 다른 데 다 허비하고
반드시 나중에 이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부름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서 이 땅에 살면서 지평수 늘리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직장에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시집장가 잘 가면 내 인생 그런 대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부질없다. 만약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투자한 일이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에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로 치부되어진다면 어디에서 우리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한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개복을 했는데 의사가 보니까 암이 이만저만인 게 아니에요. 손도 대지 못하고 다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보호자와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모님은 절망한 가운데 의사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저히 살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자 교회 집사였던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있다면 자세히 적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모님은 정직하게 그날 밤부터 일기장에 감사 조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 못된 성격의 이 죄인을 목사의 아내까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며 건강하게 공부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기 시작한 것이 그날 밤에만 137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병원 측에서는 도무지 가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모님은 감사의 조건을 적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성도들은 안타까워가지고 사모님 어떡해요? 사모님 어떡해요? 우리 사모님 어떡해요?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모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사모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다 보니 식사도 잘하게 되어서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검진하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적같이 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모두 놀라가지고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미워하는 마음도 녹아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분노도 사그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고 늘 감사로 충만한 하루,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몇 가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순결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순결하십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욕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에게 나의 자존심을 짓밟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영광과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애를 누가 감히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15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영혼 속에 전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기꾼 야곱이 만국의 어미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성결과 거룩을 영광스럽게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임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안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아우성입니다. 이 격화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아우성치는 비난과 신음의 아픈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초조를 말끔히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만금을 준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마음에 주의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직무 현장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